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한 주 동안도 승리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7월 26일 주일 예배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구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생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한 번 더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36장 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또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오늘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오늘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게 한 몸에 바쳐서 오늘의 주 찬양 내게 한 몸에 바쳐서 원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대파저람들 각하신 위엄 높여서 원유의 주 찬양 극하신 위엄 높여서 원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담게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원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원유의 주 찬양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평안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히 또 이 직장에 다니시는 가정들 위하여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이 BC주가 여전히 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8월 8일 토요일부터 개강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 배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 예배에 하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속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더욱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여 이 변종이 되지 않도록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다해 주시고 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일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터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 모든 오가는 사람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학교 개강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막아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이 경제생활에도 은혜를 다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외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이 환자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그들이 구두하는 자세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바로 옆에 있는 미국 또 저 남미에 있는 브라질이 또 저 아시아에 있는 인도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분 상태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도하는 가정들이 사오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방문 중인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범사에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주장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여전히 가정에서 이번 가을에도 학습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거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까이 하지 말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중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러지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교우님들 가정에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적이 있다, 그런 제목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 목적이 있다 말씀으로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살펴볼 것은 가시입니다. 가시는 찌르죠. 찔리면 아픕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가시가 나올 때 고통, 고난, 또 뭐 질병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에 가면 그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죠. 그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떨기나무, 그렇게 개역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고 있었습니다. 떨기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가 지금 이집트 땅에서 도피하여서 장인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 40년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디서 나타나셨는가? 바로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보면은 떨기 가시나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떨기나무도 이제 종류가 뭐 여러 가지겠습니다만은, 대개 이 떨기나무는 그 번역대로 떨기 가시나무예요. 떨기 가시나무. 어떤 수도원에 저렇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지의 나무, 식물을 상징하는 그 떨기나무를 저렇게 심어서 자라게 했는데요. 영어 번역에 보면 부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시라고 되어 있는데, 저렇게 떨기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자랐죠. 그러나 저 속에 가만히 보면은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이 떨기나무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그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셨는가? 그 떨기 가운데 이 가시가 아주 중요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가시. 그 가시에 대해서 알려면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러지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때도 내가 보았노. 하나님께서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기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가시는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압제를 당하는 거죠. 또 학대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가시떨기에 그렇게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야, 지금 너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있지만은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시와 같다. 가시에 찔려서 이리저리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소리가 내게 들린다. 앞쪽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러지점이 내게 달하고, 이 말씀은 내게 이미 들렸고 도달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해서 고통당하는 그것이
내게 들렸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시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사명이 있다. 나에게도 있고 우리 민족에게도 있고 우리 가정에게도 있다.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 환경 상황을 많이 따지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상황이 주어져야 사명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 아닌가.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도무지 움직이기도 힘들고 이동하기도 불편한데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사명을 이야기하고 무슨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시 가운데 있었다. 가시 떨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그 상황이 가시 떨기와 같다. 고난 중에 있다. 고통 중에 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시와 같은, 가시 떨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상황인데 뭐 사명은 너무 고급스러운 말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이 어렵고 힘들 때 세상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웅이 나온다, 인물이 나온다, 그런 말이 있죠. 성경 말씀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도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가시떨기 때문에 내가 죽겠는데요. 2절 하반절 보면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길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씀, 타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burn up, 타지 않는다. 참 희한하잖아요.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바짝 마른, 물론 뭐 바짝 마른 건 아니겠습니다만 사막의 그 건조한 그 지역에 살아있는 나무지만 불이 붙으면 금방 사라지죠. 바짝 탈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까이 가서 가만히 보니까 불은 붙어서 훨훨 타고 있는데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힌트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난 중에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이 가시떨기 때문에 죽겠습니다. 내 상황에 짓눌려서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본 것처럼 이렇게 가시떨기가 불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므로 그 가시떨기는 타지 않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몰수하고 타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이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명입니다. 사명, 할 일. 쉬운 말로 바꾸면 우리의 할 일이죠. 할 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잠언서 말씀에 보면은요, 잠언서 6장 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에게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Go to the ant. 개미에게로 가라. 뭘 하려고 하나님 개미에게로 가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는 것을 자세히 보고 그 속에서 네가 얻을 지혜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계민은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이게 반복 강조예요. 계민은 두령도 없다. commander. It has no commander. 그렇게 돼 있죠. 군대로 말하면 사령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령관이 없다. 간역자도 없다. overseer. 간역자, 감독하는 사람. 일을 시켜놓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매니저죠. 매니저도 없고, 그 다음에 주권자도 없다. 룰러. 주권자도 없지만은 강조잖아요. 계민은 어떤 감독하거나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없지만은 우리 사람은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우리를 또 법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그 범주들을 정해주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기지 않고 움직이게 되는데요. 계민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그런 그 감독하거나 다스리는 존재도 없는데 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먹을 것을 어두운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참 기가 막히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프로비전 준비를 해서 이 가을철에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고 겨울철에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장을 한. 그 일본 학자 가운데 어느 학자가 이 개미에 대해서 뭐 파브르 불란스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근래에 그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개미를 그냥 임의적으로 잡아서 한 곳에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이 개미를 가만히 관찰하니까 그 일이 딱 분담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개미는 열심히 먹이를 옮기는 개미도 있고, 어떤 개미는 솔저, 병정 개미도 있다는 거예요. 병정 개미. 또 어떤 개미는 망을 보는 파수꾼 역할을 하죠. 망을 보는 개미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컷 개미가 숫자가 훨씬 적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수컷 개미는 짝짓기를 하고 나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암컷 개미가 훨씬 많은 거죠. 또 여왕 개미 있죠. 여왕 개미. 여왕. 그래서 이 개미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페로몬이라는 그런 액체를 뿜어내는데, 그 액체를 가지고 뭐 의사소통이라고 그럴까요? 우리처럼 완전한 의사소통은 아닙니다만은 서로 교신을 하는 거죠. 신호를 주고. 그리고 그 페로몬이라는 그 액체의 냄새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 액체의 냄새를 가지고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정확하게 분담을 해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곤충이 그 사명, 자기가 맡은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가 하는 것을 이 학자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자기가 맡은 그 일들을 어김없이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돌아가서 양식을 저장하고 겨울철이 오면 그 양식을 모두 다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이 잠언서 6장 말씀, 개미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지혜를 얻으라. 그 핵심은 이들이 먹이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담한 그 사명, 본능적이지만은 말이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개미도 할 일이 있고 그 사명을 가지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은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본문 10절로 돌아가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요게 사명에 대해서, 우리의 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확한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지금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바로는 아니죠, 그죠? 바로는 아니지만 여기에 각자 다른 것이 들어가겠죠. 어떤 장소, 어떤 대상, 사람에게 보내어. 그 사명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다,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공연히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바로에게 보내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일은 뭐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물을 때 하반절 보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이집트 땅에서.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각자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각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명이다. 인도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명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그 왜 민수기도 보면 12장 13장 넘어가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때 그 모세의 형 아론, 또 누이 미리암이 원망했잖아요. 모세 너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지우지하고 너만 지도자냐, 너 말만 다 따라야 되느냐.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들 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 말 가운데는, 미리암과 아론 말 가운데 도대체 우리는 뭘 하느냐, 그런 내용 아니에요. 우리도 너랑, 물론 뭐 거기서 내용은 또 이 구스 여인 때문에 그렇게 반기를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속에 미리암과 아론 속에 있었던 그런 마음이 우리가 간접적으로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모세 너만 다 하느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그렇게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개개인에게 그렇게 크고 또 귀한 일들을 맡기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요, 모세에게만 사명을 맡기신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좀 깁니다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득이 건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거기 그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가 말합니까? 모세의 장인어른, father-in-law 합니까? 장인어른이 모세에게 자네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라, 이 말씀이에요. 신앙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 또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데 천부장, 백부장, 센투리안, 백부장, 그 다음에 50부장, 10부장, 거기 1150, 이건 숫자예요, 숫자. 1000사람의 지도자, 100사람의 지도자, 50사람의 지도자, 10사람의 지도자, 그렇게 나누어서 모세가 혼자 200만 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사정을 듣고 상담을 하고 재판을 하려니까 사람이 견딜 수가 있어요?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하루 종일 거기에 매여 있는 모세를 보고 모세에게 이 내용을 제의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서 네가 하는 일을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개개인에게 다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전체를 인도하고 리드하는 그런 사명이 있지만은 그 200만 명 가운데 10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하다못해 한 사람을 멘토로 그렇게 리더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5사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개개인에게는 그 사람 숫자 200만 또 1000명, 500명,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개인에게 사명이 있다,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진 보시면은 이 자매님 잘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라는 자매님인데 요즘은 뭐 좀 뜸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한창 이 자매님이 날린 적이 있었지요. 자기 자서전을 쓰면서 그렇게 사명이 있다라는 그런 그 주제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 뭐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 자매님이 뭐 우리와 똑같은 신앙 색깔을 가졌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매님이 하였던 모세에 대한 그 성경 내용을 읽다가 감명을 받았어요. 모세,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 그래서 이 자서전 속에 사명이 있다는 그 부분에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으면서 이 자매님이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 첫째 보면은 1번 나와요.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우리가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뭐 돈, 건강, 지혜,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야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다, 거기서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매님의 주장은. 그 왜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많이 주셨겠느냐, 왜 그렇게 재능을 많이 부어 주셨겠느냐, 왜 머리를 좋게 했겠느냐, 아니면 머리는 안 좋아도 그냥 끈질기게 밀어붙이는 인내력, 그럼 남보다 많이 가진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이다 그 말만 하지 마라. 그 속에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를 보내셨고, 그와 같이 남보다 더 많이 가지게 하셨다. 사명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을 고통, 남보다 아파하는 것, 내가 고통당한, 이 자매님이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고난. 그래서 그 방송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이 윈퍼리가 허그를 해주면서 자기가 또 옛날에 당했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서로 이렇게 공감이 되고 그 친밀감이 형성되어서 많이 치유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내가 더 아파했던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그런 고통으로 인생 참 슬펐고 힘들었다, 그것만 말할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 같이 남보다, 다 같이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아니면, 남보다 설레는 그런 꿈이 있다. 그 망상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요, 당신들이 마음속에 비전이 있잖아요. 비전, 설레는 그 꿈만 생각하고 비전만, 그거 없습니까? 없으면 안 돼요. 꿈과 그 비전이 있다면 그 꿈과 비전 생각하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그 꿈과 비전,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것이 망상이냐? 망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그 꿈과 비전을 받았다면 그 설레는 꿈과 비전은 바로 사명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네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남보다 부담되는 것, 각자 다르겠죠.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명이다 하는 것을 이 자매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보면은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이제 사명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할 일, 사도 바울이 할 일, 사명. 다 같이 26절. 그러므로 내가 덜음질을 하기를 항방 없이 아니요. 예. I do not run 그랬죠. Like someone running. 그 다음에 뭐예요? aimlessly. aimlessly가 뭐예요? Without direction, intention, without purpose. 오늘 영어 타이틀처럼 의도하는 게 없어요. 의도하는 게 없어요. 의도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것이 왜 없습니까? 목적이 없어요. 목적. aimlessly.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으니까 방향 없이 그냥 달리는 거예요. 방향 없이 달리면 되겠습니까? 마라돈 선수가 41.195km 달리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1등으로 달려도 소용없어요. 이탈하면은 그럼 페널티가 주어져서 입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 하나님이 주신 디렉션, 그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명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반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I do not fight like a boxer beating the air.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허공을 쳐요. 박싱 선수가 허공을 자꾸 치면 어떻게 해요? 허공 치다가 그냥 카운터 펀치 맞아서 KO 배당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싱 선수가 정확하게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렇게 손을 내어 밀어야 되는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냥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내신 그 일대로 정확하게 할 일 사명을 감당한다. 그 말씀이에요. 영어에 그렇게 영어 표현에 dirty is out of place 그런 말씀이 있어요. 추한 것은 자기 자리를 벗어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추한 것은. 추한 것. 여러분 이 가정에서 의왕을 거실에 놓아두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돈 많은 사람들은 열대어 뭐 그 비싼 열대어 갖다 놓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건붕어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의왕에 이렇게 작은 수족관에 그렇게 건붕어가 아름다운 빛깔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숨을 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 고기 보면서 또 스트레스도 풀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아웃 오브 플레이스 하면은 그 건붕어가 불쩍 뛰쳐나와서 내 침대 위에 딱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름다워요. 아이고 아름다운 건붕어야 같이 자자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건붕어가 비린내나는 건붕어가 의왕 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이뻤지만은 내 침대 위에 올라오면 그건 추한 거예요. 추워요. 그래서 그냥 짜증을 내면서 다시 집어넣고 이불 빨래 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텃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판에 나가면 하나님이 만드신 흙이 있죠. 흙. 우리 자신도 흙으로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 흙을 말이죠. 흙을 떠다가 집안에 그냥 뿌려보세요. 집안에 뿌리면 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주부들 흙이 집안에 막 뿌려져 있으면 난리가 나겠죠. 그 왜 그렇습니까? 흙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몸 자체도 흙이지만은 제자리에 있어야 되죠.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할 일을 해야 되지요. 사명을 감당하는 흙. 그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곡식과 식물들을 자라나게 하지만은 집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각자 식물이나 무생물이나 다 사명이 있는데 특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대로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허공을 치지 않는다. 나는 목적 없이 나아가지 않는다. 방향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도 또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We belong to the Lord.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주의 소유다. 그 말씀은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인도하라. 나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목적도 사명 감당이고 또 죽는다 해도 그 죽는 것이 바로 사명 완수이다. 사나 죽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할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루심,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데 여러분 이 맥락들은 본문은 달라도 다 비슷할 거예요. 제가 이런 맥락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제가 의도대로 뭐 내가 짜집기를 해서 그냥 내가 조작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이 분량대로 이 방향으로 계속 말씀을 전가하게 하시니까 이게 제 설교의 맥락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가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나에게는 참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수행을 하신다. 14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었다 말하라.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원인이 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근본 출처는 하나님이고 또 이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어디로부터 왔는가 원인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원인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절대자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계신 분은 뭐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omnipotence라고 그럽니까? 전능하신 분.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내가 힘이 모자라서 못하겠습니까? 할 일을 주신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이루신다.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신다.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하고 너 자신도 들어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죠.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거기서 보세요.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몇백 년 전에 모세의 조상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6절 말씀을 인용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모세 시대에 이미 죽었지만 현재 살아있고, 모세 시대에 현재 살아있고, 현재 살아있는 것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못 이루시겠느냐? 그렇게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나무라시는 내용이 나와 있죠. 지금 이 6절 말씀도 모세에게 현재 시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람들이지만은 지금 현재도 살아있게 하고 그 능력과 전능성이 너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 내가 이룬다 그 말씀이에요. 너는 나의 명령에 따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가서 말하고 인도하면 된다. 그 모든 절차와 과정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행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면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렇게 나약해지지 마세요. 그렇게 나약해지면 내가 믿음이 식어졌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이 바이러스가 가시처럼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있는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명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꿈을 가질 때에 그들이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할 일이 없고 사명이 없겠습니까? 모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1인 멘토 우리 각자에게 다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수행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명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더욱 힘을 얻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 민족, 우리 캐나다, 이 미국 땅에도 이와 같이 사명 감당하는 종들이 우죽순처럼 늘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259장 되겠습니다. 밀체소녀들이여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이 빛처럼 빛의 사자
천사들이여 주님 부탁하심을 순종하며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비비처럼 빛의 소자들이여 복음의 비비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치료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해 또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또 브라질, 인도 이렇게 미국은 430만, 브라질은 230만, 인도는 130, 40만 명 그렇게 됩니다. 우리 캐나다는 많이 수그러들었어요. 10만, 11만 한 3천 명 되고요. BC주는 20명 후반대, 또 30명 초반대 그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십시오.